406장 찬송하십시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러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35절에서 4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집단 린치를 당하였습니다. 온갖 욕설과 함께 흥분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 이 소란스러운 상황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치안 유지의 업무를 맡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즉각 보고가 올라갔었습니다.
초막절 명절 기간에 반란이나 심각한 난동이 일어나 치안이 불안해지면 이 사실이 총독이나 혹은 로마 황실이나 원로원에까지 보고가 되게 되면 누군가가 처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급하게 백부장들을 데리고 많은 군사들 데리고 그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바울을 붙들어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아마도 천부장이 보기에 이 사람이 뭔가 일을 꾸며서 큰 일을 치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문제의 요인이요 주모자라 그렇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을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소리를 지르는 군중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이냐, 뭐 때문에 이런 소란을 일으키고 이런 폭력을 가하느냐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동에 흥분한 백성들이 무슨 자초지정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뭐 이런 말 저런 말 마구 해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어저께 우리가 새벽에 봤지만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34절 어제 봤던 거 보세요.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멘. 지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 있어서 바울이 지금 막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 그 천부장이 백부장들과 군사 데리고 와서 지금 무리를 막 뜯어 말려가지고 바울을 일단 쇠사슬로 체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을 이제 데리고 그 로마의 군령으로 데리고 가려 하는데 뭔가 자초지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소란을 일으키는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흥분한 군중들 앞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뭔 일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흥분해가지고. 왜? 뒤에서 선동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온갖 막 율법을 파괴하려 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막 훼손시킨다. 뭐 별별 소리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흥분한 사람들이 막 이 말 저 말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이 인파를 뚫고서 이 바울을 지금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35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라. 아멘. 지금 막 사람들이 바울을 막 두들겨 패고, 그리고 막 계속해서 지금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 쇠사슬로 묶고 가는데. 그러니까 앞뒤로 막 인파가 둘러싸이니까 이 바울을 제대로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데려가겠어요? 인파들이 앞에 가려 있으니까. 바울을 뻗쩍 든 거예요. 둘러 누워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하늘 위로 치켜든 거예요. 아마 로마 군인들이 팔, 다리, 목을 이렇게 들으니까 뒤로 누워가지고 이래가 높이 들어가지고 그 바울 인파를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나오는 여주인공이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그 여주인공이 있는데 막 노래하고 있는데 그 관객들이 막 흥분하고 한 다음에 흥분해가지고 그 주인공을 확 잡아 당겨가지고 막 손 위로 사람을 들러 눕혀가지고 막 위로 막 데리고 가는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이 머리 위로 손을 번쩍 들고 들어 누운 채 바울의 머리와 몸과 다리를 들고 옮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상상이 될 겁니다. 이렇게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막 계속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지금 상황이 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주의 백성을 세상 권력자를 통해서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현장에 급파된 것이죠.
자기 임무와 책임을 감당하려 간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치안 유지와 질서를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의 행위가 결국은 어떠하게 됩니까? 바울을 보호하는 것으로 작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와 사명자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어떤 위험한 어떤 어려움을 막 닥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세상 권력자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희한하게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폭동과 소요가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지 않습니까?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 있고 피로 얼룩졌을지 모릅니다. 정말 어느 몸 한 곳에 성한 곳이 없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바울인들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그 흥분한 사람들로부터 온갖 욕설과 폭력을 당하고 지금 목숨의 위협이 당하고 있는 경각간에 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피신했으면 좋겠다, 별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끌려가는 가운데 이 천부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7절 보세요.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에게 아마 헬라 말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좀 뭔가 억울한 변명이나 이런 얘기 하고 싶겠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좀 할 수 있겠느냐, 허락해 줄 수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 천부장이 대뜸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를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하고 물은 거예요. 과거에 아마 4,000명의 무리를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주모자가 있었던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의구심을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 백성들이 막 흥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요. 그자 바울이 39절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잖아요. 나 유대인입니다. 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입니다. 청컨대 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침착한 모습입니까? 자기는 보통 사람 같으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하면은 빨리 도망가고 싶고 쉬고 싶고 이 무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텐데 아주 정중한 태도로 그렇게 말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침착함을 입지 않고 그 청대에 서서 흥분하는 모든 그 유대인들을 조용하게 그렇게 시켜놓은 후에 히브리 말로 1장 연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제가 너희를 돌아보심이라.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헬라말은 그 예수님 당시에 바울 사도 당시에 그 전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로마 앞에 그리스라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대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리스예요. 그럼 헬라 말은 지금의 말하면 그리스어예요. 그리스가 전 세계를 다스렸어요. 근데 이 로마도 이 라틴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당시에 헬라 말이 훨씬 더 많이 유행했었어요. 전 세계를 이 헬라가 헬레니즘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와 예술을 통합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히브리 말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 히브리 말이에요. 그렇지, 바울은 헬라 말도 할 줄 알고 히브리 말도 할 줄 알았죠. 왜?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 좀 물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 쉽게 선동당하고 흥분하여 소리 지르는 이 군중들처럼 내 자신이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